여러분,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공화국,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보십시오. 북한에 계시는 김정은 지도자 동지께서는 입만 열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광기 어린 말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우리는 두렵고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십시오. 요즘에 보수와 진보가 이와 같이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에 없습니다. 사회가 불안하죠. 직장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경기 때문에 미래의 비즈니스를 생각하면서 정말 불안해합니다. 가정에서는 높은 이혼율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왜 남침을 못하는 줄 아느냐? 중2가 무서워서. 중2는 중학교 2학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중2가 무서워서 감히 남침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학생들은 지극한 불안과 공포와 동시에 이에 대한 앵거 속에 살아갑니다. 전화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청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취업 전쟁이라고 해서 심지어 200대 1, 300대 1까지 그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대 1의 취업 경쟁률이라고 하면 한 명만 합격하고 299명이 취업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입시뿐만 아니라 이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만성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요. 여기다가 급성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환자 수. 대한민국은 오늘 아침 보니까 7,313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50명에 이르렀다고 중앙일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줄지어 있지만 구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분노와 또 이로 인한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의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은, 한국 국민들은 무섭고 두려운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십니다. 마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확진자가 7,313명이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1위의 확진율을 가진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학교가 연기되고 종교단체들이 그들의 원하는 만큼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아파트나 한 개동 전체가 격리되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천주교는 포교 약 200년 만에 처음으로 90%의 성당이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천주교의 역사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질병으로부터 고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염률이 제일 높다고 해서 일본의 입국을 실질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의 조치에 외교적으로 대응해서 일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한국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한국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한 국가가 오늘까지 102개 국가입니다. 100개가 넘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격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내부적으로는 중국에는 지나치게 굴종적이고 일본에는 지나치게 강경한 외교적 정책을 베푸는 것이 불공정하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으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신천지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를 공식 명칭을 쓰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교회입니다. 자, 예수교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신천지도 그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아니면 신천지 교회와 일본 전통적인 교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국가가 하는 모든 요구에 잘 부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어 전도가 전도의 문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각 종교단체들에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통상적인 예배를 좀 자제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하자 국가와 교회 간에 마찰이 생기고 그것을 이해하는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을 들어오려는 분들이 많은 경우 여행의 계획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우리 동포들도 누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약 2주 정도 공공장소에 나타나기를 조심하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히 저희처럼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걱정하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의 본문인 시편 23편을 통하여 함께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지만 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본문의 이 시의 핵심 단어, 즉 키워드가 아닙니다. 이 시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저는 이 세 종류의 키워드,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함께하심, 세 번째 여호와의 집이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저는 이 시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개인적으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어려움 속에서 쓰여진 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반란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자 이 압살롬은 악하게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승리의 표시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의 풍습 중에 하나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상대방 왕을 잡아서 그 목을 발로 누르고 그 다음에 처형한 다음에
그 왕의 아내인 왕비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군을 죽이고 적군의 아내까지 내가 취하는 완전한 승리를 이방 국가에게 선포하고 나라를 통합하였습니다. 이 압살롬이 패역하게도 그와 같은 그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전쟁 풍습에 따라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해서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 어떻게 보면 자기 정말 어머니를 범하는 그와 같은 폐륜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어 겨우 도망간 다윗과 그의 시다를 찾기 위하여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다윗의 입장 속에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의 아들이 자기의 어머니, 친어머니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정말 욕보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죽고 싶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얼마나 괴로웠겠으며 고통스러웠겠으며 묘멸스럽겠으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며 피난을 나갔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온 국민 앞에 보여진 가문의 수치, 자기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 앞에서 그는 정말 죽음의 계곡 속에서 언제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모르는 자기 아들의, 즉 자기 군대를 피하여 피난을 다녔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여러 시에서 보듯이 다윗의 위대성이, 그의 경건성이, 그의 놀라운 믿음이 이 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의 앞에서 낭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책임을 남에게로 돌리지 않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처한 그 시대적인 상황, 그 고난과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그 정말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다윗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와 같은 고통을 겪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있고요, 부부간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산업과 직장에도 위기가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한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는 그러한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남을 원망하거나 정말 책임을 돌리거나 인간적인 태도와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눈을 들어 다윗과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문제 해결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4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덤벼들어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이 아주 나빠서 도망가더라도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다리가 짧아서 바로 뒹굴고 맙니다. 그래서 양들은 약한 시각 대신에 아주 발달된 청각과 후청각으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발달된 청각으로 동료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안전감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생명을 안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한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잡았답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칠 때에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풀이 모자라고 때로는 사나운 비바람이 불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닥칠 때에 다윗이 자기의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였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내일의 일을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옵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피곤할 때 자신을 의지하거나 양떼를 인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또 지팡이라고 표시된 것은 양을 공격하는 짐승과 싸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는 좀 더 튼튼하고 긴 지팡이를 말합니다. 결국 막대기와 지팡이는 서로 다른 용도가 있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1절과 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3인칭의 관계를 들어서 사용했지만 4절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께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2인칭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2인칭을 씀으로써 어렵고 위급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속에 있을수록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고 5절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 속에는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어느 집이든지 집으로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은 그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고 환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처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정말 천막에 텐트에 한 귀퉁이만 잡아도 원수들이 그 집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극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도피성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비록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고난과 불안 속과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 역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베푸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민심이 흉흉합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 컴벌랜드 카운티, 포트 브레이크, 또 이렇게 페이트빌 지역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에는 아무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이 하게 됩니다. 뭐 럼버턴에서 누가 생겼다는 둥, 케이피어 하스피탈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혹시라도 감염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감염되면 어떡하나, 부모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을 뺏고 불안과 두려움을 퍼뜨리지만 우리는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보호를 받고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시기에 5가지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안전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의료진과 정부의 권고를 잘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손 자주 씻는 거예요. 두 번째, 혹시 기침을 하게 되면 손으로 막지 말고, 입을 막지 말고 이렇게 기침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우리 가까운 주위에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 손 씻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만지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약하니까. 우리 노인분들도 손 만지지 말고, 인사도 악수하지 말고, 목례하고, 그죠? 이렇게 함으로 나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의 어떤 권고사항을 잘 따라야 합니다. 천주교는 정부의 권고를 잘 들어서 95%의 성당들이 자발적으로 주일 미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만 경기도의 예를 들면 약 40%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0% 정도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시의 경우는 그 주위에 있는 1,400개의 교회를 공무원들이 한 교회 한 교회 일일이 방문하여 정말 이 모여서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광주 지역의 403교회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를 생각해 보면 3분의 2가 되는 약 1000여 개의 교회는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것이 옳으다 그러냐?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 차이를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의 권고안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큰 교회인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지금 2주 전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전쟁 중에도 예배를 그만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예배를 취소할 수 있나? 공예배를 취소하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타는 지하철도 스탑시키고 버스도 스탑시켜야지 어떻게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제는 정부와 교회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에, 목회자와 목회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제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정당한 권고사항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지하철의 운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하철의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뭡니까? 국가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부의 권고안에 협조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마가복음 3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를 안식일에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이웃과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모이는 일에 힘쓰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나라와 정말 사회와 환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어떤 순간이 오면 교회와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라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 1절과 3절에서 모든 권세 국가기관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고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안에서 순종해야 될 우리의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대한민국과 또 중국과 이태리와 이란과 또 여러 미국의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관심을 끄는 하나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이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한국적인 상황에 대비시켜 봅시다. 한국은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을 수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 수도 제일 많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우한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우한 지역에서 과거에 굉장히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특별히 이 저주를 내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과거에 중국 우한에서 많은 기독교를 성도들을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이제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신천지가 이단이 되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답을 추정해 본다고 하면,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국 우한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이단이 잘못된 신천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건 지금 너희들이 하여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일이다. 그들이 치료받고 생명 얻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통당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고통은 외면한 채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의 깊은 내면 속에는 나는 적어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될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의 고통 속에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신천지가 초점이 아니라 중국 우한이 초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국가적인 나라를 상황 속에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려울 때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의 말 한마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웃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좌절감 속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말을 조심하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나가는, 기도해나가는 귀한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역사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불안이나 공포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예배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소망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여야 합니다. 신천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과 같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용기와 믿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과 불안은 조금 다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상대가 눈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강도가 앞에 있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한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날 확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컴벌랜드 카운티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러나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총 66권 1189장 31,17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113절의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빛과 길이 되어주십니다.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위대한 전도자 조한 버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고 다 내 전도를 받아들여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요한복음 6장 37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종교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교와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나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는 인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과 용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불안해서 또 두려움에서 좌절해서 우리와 함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의를 위하여 나를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도 전파되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빛이 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